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잡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할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커스터머라든지 혹은 불특정 다수의 그 사람들을 연구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연구 가운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커스터머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주인 입장에서 늘 연구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좋고 싫어하는 것을 알고 상대방을 대하고 커스터머들을 대할 때 그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할 때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로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잠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잠언 20장까지를 같이 읽으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계속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에 있어서 31장까지 저는 그 내용 전체를 계속해서 또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14절 밖에 되지가 않아요.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긴데 나머지 모든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하는 그러한 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서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걸러내는 작업, 필터링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제일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골몰을 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잘 되려면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청지기 세미나를 했는데요. 청지기 세미나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보다도 우선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 설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기차가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서 오고 가려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의 레일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레일이 설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기차가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레일을 놓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레일이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휘고 굽고 중간에 끊어지고 뭐 갑자기 넓어지고 좁아지고 레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랑이라는 열차는 오다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레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하는 것, 하나님은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차 안에다가 실어놓고 우리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된 레일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도 우리들에게까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적인 전쟁 가운데 보면 중간에 철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그 레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잘 설정되어 있는가? 중간에 문제는 없는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 돼요. 중간에 레일이 끊어졌으면 또 연결하고 이 레일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다시 바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레일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가려내라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건 뭔가, 이걸 늘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것을 골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설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가려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여러분, 충성된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같이. 여러분, 추수할 때 땀 흘리고 덥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시원케 합니까?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된 사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마음에 새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얼음 냉수 한 잔 같은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청지기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그 돌들을 하나씩 걸러내자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돌들입니다. 이 돌들 하나씩을 걸러내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한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이죠, 눈과 눈이 마주치다 보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요. 창을 통해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이라는 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의 겸손과 교만을 드러내주는 그런 창의 역할을 우리 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라고 맨 앞부분에 전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제가 마귀의 속성을, 마귀는 뱀을 닮았다고 말씀드리고 뱀을 1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자 솔로몬은 그 가운데 7가지를 추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언제나 머리를 들고 다니잖아요. 뱀이 머리 땅바닥에 붙이고 다니는 뱀이 하나도 없습니다. 뱀은 기는 짐승이지만, 기는 동물이지만 온몸은 땅에 붙여도 머리는 들고 다녀요. 머리 든다는 것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드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마귀를 닮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이 물리친다는 단어가 대적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으로 여기고 공격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런 표현이 중간에 있거든요. 교만하면 마귀의 정죄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만한 자를 마귀를 정죄하듯이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니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타이타니코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여객선으로 2200명의 여객을 싣고 가다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약 1500여 명이 익사를 당하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해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이 배가 첫 출항을 나갑니다. 그럴 때 배의 선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여객선으로 2200명의 여객을 태우고 웅장한, 물론 오늘날에는 이보다 훨씬 큰 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초 최대의 웅장한 여객선을 운행하면서 선장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고 해역에 이르기 전에 사고 가능성에 대한 무전 연락을 받습니다. 거기 위험하다고, 빙산 지역이라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무선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이렇게 큰 배가 빙산에 충돌한다 해도 끄떡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고는 무선 연락 담당자와 그리고 이 배를 출항시켰던 선장의 교만으로 빚어진 사고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역사하는 죄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 그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도 들어가지만은, 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삼라만상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 만드신 것은 이런 육계만이 아니라 영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육신세계, 물질계 이전에 먼저 영적 세계, 영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계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있고 그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 있고 그 위에 스랍 존재가 있고 스랍 존재 위에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결정품이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룹은 천사가 아닌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룹 존재를 구별을 못해서 천사로 이야기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 위에 스랍이 있고 스랍 위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 존재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존재, 그 뛰어난 존재 중에 하나가 타락한 것이 세상으로 내어 쫓긴 것이 사탄입니다. 내어 쫓길 때 그가 더불어서 천사들 중에서 천사가 5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종류의 천사,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그 2종류군의 천사 일부를 데리고 함께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함께 내어 쫓겨서 이 존재, 천사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못살게 보는 악령이 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한글 성경의 귀신들로 번역된 것이고 이게 악령이에요. 그리고 이 악령을 통제하는 최고의 머리가 타락한 그룹입니다. 그가 바로 마귀, 세이튼, 사탄의 23가지 이름이 있는데 마귀, 사탄 다 단수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총수예요. 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죠. 자, 이 존재가 타락한 죄명이 성경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 단어로 정의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공식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마치 그룹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고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탄 같은 동류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눈을 미워하신다고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는 마귀의 심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붙잡힌 자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한 200번 정도를 거짓을 생각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눈 뜰 때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 거짓 영을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다가 심어 넣었다 그랬어요. 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결정적인 순간 이전에 거짓을 말하게 이 하루 200번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200번. 평균치입니다. 그것이 이제 툭툭툭툭 어떤 상황 속에서 야, 엄마 없다 그래. 아빠 없다 그래. 너 나갔다 그래. 이런 어떤 쉽게 토해내는 아주 간단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마음을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번 이상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이 모든 배경이 바로 마귀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짓 증거를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사람을 미워하라든지 저주하라든지 거짓 증거하라든지 그런 표현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300번 정도가 예언되고 있는데 이사야가 제일 많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는 66장까지 구약에서 방대한 분량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11장 2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공적 타이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 가운데 탄생하실 예수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분 위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여기 모략이라고 하는 용어가 영어로 카운슬로 표현되어 있어요. 카운슬. 조언한다는 것, 상담한다는 것, 변호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계략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모략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계략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 모략을 계략으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이 모략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의 모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략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을 추정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중요 중요 직책을 맡았던 교육 강사 중에 지명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신천지를 탈퇴합니다. 탈퇴해가지고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신천지를 탈퇴한 이유, 탈퇴 변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교리가 자꾸 변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루터 시대, 1600년대 초반 루터 시대나 오늘날까지,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 선택받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1점도 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끝부분에 와서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제하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그랬고, 제하여 버리면 새 예루살렘 천국 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1점도 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데서 부족함을 채우고, 성경에서 넘치게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케일로 그 위에 딱 재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이 교육 강사였던 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변개한다는 거예요. 자꾸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실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오물딱 조물딱 자꾸 바꿔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육자들의 도덕성을 보았고, 교주 이만희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 이만희를 보는 거죠. 그리고 위장단체를 통한 속임수 포교, 그리고 노동력 착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정권을 능가하는, 아마 그들을 방불케 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들이 신천지 안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간증을 가리킵니다. 거짓으로 눈물 흘리는 방법까지 가르친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요. 이분이 강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위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추종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거짓말로 간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훈련을 받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파수꾼들을 양육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잠입시킵니다. 교회 잠입시켜가지고
산 옮기기라는 이름을 해요. 그들 전체를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을 포섭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통째로 신천지를 끌고 돌아. 이게 산 옮기기예요. 파수꾼들을 거짓말하는 집단으로 양육해가지고 그들을 각 기성교회에 뿌려서 그곳에서 거짓말로 공작하고 암약을 해가지고 전체 한 사람 해가지고 그들은 일단 들어가면 일단 주의종부터 타격을 줍니다. 목회자의 어떤 단점, 목회자의 문제점을 자꾸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목회자를 내쫓고 자기들 소속된 집단의 리더를 거기다 갖다 심어요. 그래가지고 통째로 산을 옮겨갑니다. 이 산 옮기기를. 이 모든 배경이 교주 이만희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교주 이만희가 올해 나이가 만 91세더라고요. 이만희가 가리키는 거짓 중에 첫째가 뭐냐면 영생불사입니다. 육체불사. 몸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자기를 믿고 따르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주 이만희가 지금 91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안 늙습니까? 안 죽습니까? 수술 과정도 몇 번 거치고 휠체어를 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든지 거짓하는 이 거짓된 말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음해하고 결국은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가 수예배를 통해서 계속 최근에 이제 그 영향력 아래서 다윗의 인생에 아주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는 현장들을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인생의 겨울로 접어드는 터닝포인트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 그런 충신 32목 중에 하나 있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끌어내서 그의 손에 친필로 다윗이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그 손에 쥐어서 군대 장관에게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최고로 치열한 격전지로 보내서 그를 적 칼에 의해서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그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합니다. 내 이웃의 것,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범합니다. 10계명 가운데서 6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범하면서 그는 살인자로서, 간음자로서, 이웃의 아내를 탐한 자로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궁중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에게 무서운 재앙이 문중에 임할 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네 처들을 주겠다.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결국 그 아들들 가운데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쳐 죽이고요.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넷째 아들도 이후에 아버지를 또한 반역을 합니다. 이런 반역의 역사들과 이런 피비린 나는 이런 가정에 여기 말씀 그대로 칼이 내 집에 영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솔로몬은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그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방망이 역할을 하고 칼 역할, 뾰족한 살이 돼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만 자꾸 들춰내서 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도 그를 죽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피 흘리는 손을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괴계가 뭐냐면 악인이나 사탄의 계획을 괴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1타켓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제1타켓은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서 모여진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 불러내어 모여진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빌리버로서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해서 Jesus, Holy Spirit, 그리고 빌리버 세 가지가 뭉치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건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셔드렸고 내가 빌리버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제1타켓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교회 성장 컨설팅 전문가 론 에드먼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7가지 전략이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싸움을 만들어요. 성도들 상호 간의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일으켜요. 두 번째로 사탄은 목회자와 사역들 마음을 낙담시키고 탈진하도록 힘을 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힘을 빼는 일. 세 번째, 교회에 구설수를 퍼뜨린다는 구설수.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아무개 집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자꾸 다니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마치 너무 잘하는 것처럼 다니면서 누구는 이래저래 하는 것이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하고 주님의 몸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탄의 일꾼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올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를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탄은 반쪽 진실만을 말하여 모두를 속이고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존재. 여섯 번째로, 교회 나쁜 소식을 뉴스거리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목회자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목회자 부부 간의 관계, 목회자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문제를 만들어서 목회자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깨지면 교회가 깨지게 돼 있거든요.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기쁜 마음으로 또 목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에 자꾸 안 좋은 마음이 생겨 입에서 독이 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독이 나가면 성도들이 그 독을 먹고 미쳐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에 자꾸 쓴뿌리를 자꾸 넣어주게 하는 역할이 바로 사단의 공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좋은 꼴이 아닌 독성이 가득한 꼴을 먹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독초를 먹어서 교인들을 미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되는 그런 역할들이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 사역을 맡고 있는 목회자를 깨뜨리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을 깨뜨리고. 이 사탄의 이런 7가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괴계, 이 악한 계교,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계교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5번째로 하나님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바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에 총대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에 앞장서는 자 아닌 좋은 일에 총대 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앞장서야지 악한 일에 총대를 매면 안 된다. 언제든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잘 되게 하고 교회가 선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일에 정말 앞에 나와서 눈물로 성도들을 다독거리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꾸 파괴하는 저 악한 일에 앞장서서 총대 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남겨진 모든 역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지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내에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문 닫은 교회가 전체 4분의 1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안타까운 통계를 받아요. 교회가 별로 없는 소도시들은 교회들이 그대로 거의 다 생존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많은 대도시 중심을 해가지고 LA권의 어떤 일부 지역은 한 3분의 1 정도 교회가 없어졌어요. 세워진 교회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냥 개척하는, 억지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고, 그래도 괜찮다 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주 지역의 이 교회 주소록을 지난 주간에 받아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있었던 지역의 교회들이,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 그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대도시들은, 특별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4분의 1 정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문제, 악한 일에 총대 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배할 때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제동장치가 망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에 앞장서는 거예요. 지혜의 제동장치, 지식의 제동장치, 말씀의 제동장치, 양심의 제동장치, 이런 제동장치가 망가져 버렸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려가서 여기저기 들이받아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악을 제어하고 여과시킬 수 있는 양심도 말씀도 분별할 이성조차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잠언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로잡혀도 보통 사로잡힌 게 아니죠, 사단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가며 선으로 악을 제어하고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버려라. 모양도 버려라.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저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왔는데 하루는 애들이 다 이러고 퉁퉁거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가 중국 강시가 유행할 때입니다. 뛰어다니다 뭐 딱 붙이면 딱 쓰고, 그런 강시, 중국 귀신. 그게 한국 아주 모든 아이들을 다 쓸어버렸었어요. 그 강시 그 모양이. 제가 교회 와서 그거 절대 하지 못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도 흉내도 내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애들이 요즘 뭐 포켓몬 때문에 또 뭐 상술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야단법석이 옛날 거가 지금 다시 뭐 그거 가지고 상술로 또 한다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악한 어떤 모양도 세상 유혹도 어떤 풍조도 따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런 세상적인 풍조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행들 배후에 악의 영들이 도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악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딱 스탑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발을 못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세상의 문화가 대부분 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노래하는 거, 애들 보는 스크린,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걸러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침투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지금 한국 가서도, 여기서도 그랬습니다만 집에 아예 텔레비전을 없애버렸어요. TV 모니터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 이 셀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외에 요즘 TV 없는 집이 있나요? TV도 요즘 뭐 얼마나 크게 막 이게 경쟁적으로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85인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점점 값이 싸가지고 뭐 얼마나 싸지 않는지 몰라요. 몇백 불이면 뭐 85인치 지금 다 나와요. 경쟁적으로 그냥 막 대형 스크린을 집에다 놓고 수많은 채널들을 집에 끌어들여 가지고서 밖에다 디시 달아놓고, 그리고 뭐야 하루 종일 그냥 그거 보는 하고, 엄마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뭐 지나다니면서 산적으로 세상물에 저물어 버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면 안 되고요.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고 악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에게 우리 몸과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도의 발은 살리는 일에 빠르고 죽이는 일에 느려야 됩니다. 아니, 죽이는 일에 느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할 줄을 몰라야 되죠.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망령된 거짓 증거를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자처하여 증인 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증인보다도 하나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없을 때 증인이 있으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인 말고.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또 서로 짜고 거짓 증인이 된다면 또 어떤 불행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짓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이 짜고 예수님을 거짓 증거자로, 거짓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소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고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증인에 대한 벌을 아주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속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던 거예요. 거짓은 1차적으로 사람에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은 사람이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영과 영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중간에 인간이 쓰임을 받고 인간이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거짓은 생각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망령된 것으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나쁜 짓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반대로 형제를 이간하는 자는, 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화평을 해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굳은 소문을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필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이 필터링을 잘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작은 소문을 만들고 좋은 말로 만들어져서 우리 입에서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다 거기서 다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나쁜 것이 우리들에게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 입에서 재생산이 된다고. 하나를 들으면 2개를 말하고 3개를 말하는 이 못된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개를 들어도 여기서 필터링을 내 차원에서 해야 돼. 10개가 들어오면 하나만 말하게 되고 몇 개 들어오면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서 제거가 돼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러다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뭐예요? 악으로 쫓아나는 거다. 그렇지요, 아니죠. 예, 아니요로만 해야지. 내 생각은 자꾸 거기다 더 하다 보면 이것이 악으로 쫓아난다 그랬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원문에 악한 자, 세이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조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맨 앞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서 7가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신다는 것이 원문을 보니까 구역질 나는 것, 증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역질내하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냥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증오할 정도로, 구역질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7가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레일이 형성되는데 이 레일에 잘못된 돌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걸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차 안에 우리들에게 담고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오는데 제한을 받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겸손한 눈을 가져야 돼요. 진실된 혀를 가져야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손, 선한 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증인이 되고 형제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손, 발, 눈, 입,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드려지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